오늘 암송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세 번씩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사랑하면 일하시는데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미움은 마귀한테 속했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역사를 해요. 더러운 영이. 그래서 우리 절대 우리 안에 또 점검해야 될 게 미움이 없도록 내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 왜 미움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빨리 점검을 해서 미움에서 얼른 사랑으로 돌이켜야죠.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애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사랑이에요.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와 사람 관계가 좋아야만이 그게 100점짜리 신앙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I love God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셔. 근데 여기는 아니야. 그러면 50점밖에 안 돼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나를 비방한 사람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야 되고 온수까지도. 온수라는 것은 나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들이 목말라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채워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셔요. 네. 왜 온수 갚는 거는 어느 분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온수 갚아주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 온수를 보복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온수 갚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제가 로마서에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아멘. 내가 갚으리라 하고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들이 줄이고 그러면 먹여야 되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야 되고 아멘. 네,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길이에요. 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고 이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단절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고 고지로 신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뒤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로 태어났어요. 아멘. 그럼 그걸로 땡 아니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으로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요. 아멘. 날마다 변화되어져 돼요. 아멘.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변화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냥 성경에는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라고 아멘. 말씀하시죠.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옛 성품에서 내가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면 이제는 그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날마다 주님을 닮아져가는 삶이고 그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멘. 내 몸처럼.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으면,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없으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I love God,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막 이러면서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우리가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있다라면 체크업을 해야 돼요. 내 하트를.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고 그 거짓말의 미움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갈 바를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1서 2장 11절에 보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미워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발렌타인데이라고 사랑의 날 초콜릿이 핫초콜릿이 만발하고 꽃들이 만발하고 그러는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려고 내 노력이 필요해요. 어느 날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와서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자라고 하셨죠.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그 죄악이 너무 크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하나님, 나는 나를 비방하는 자,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사랑이 안 되면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눈이 가려진다는 게 제가 요즘 창세기를 업로딩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 롯의 하우스에 보내요. 그래서 가니까 그 지방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동성애가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찼잖아요. 그 성에 하나님 멸망시키시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거기를 보다가 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너무나도 성경을 보면 정말 익사이팅하고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쭉 보다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 나쁜 사람들이 또 그들까지도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롯이 말려서 어떻게 그 무리 가운데 이제 그들을 영접해서 방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들이 밀치고 부수고 뭐 뺏으려고 막 하는데 해하려고 하는데 문을 딱 닫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9장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롯의 집에 그 문을 찾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두움은 특징이 뭐예요, 권사님? 우리가 어두우면은 갈 바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장난감 같은 거. 그쵸? 눈이 캄캄한데 그거 뭐예요? 내 눈이 어두우면 내가 미워하면은 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 눈에 뭐 들어가서 안 보여봐요? 정말 뭐 찾기가 힘들잖아요. 뭘 해야 될지 음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맞아. 눈이 밝아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운전을 할 수 있고 집안을 청소할 수 있고 음식을 할 수 있는데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문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다 가려버리셨어. 주여. 그래서 야, 우리가 눈이 밝으려면 사랑을 해야지 눈이 밝아집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사랑하면 눈이 밝으면 좋은 일이 많죠. 권사님, 길가에 떨어져 있는 보석도 줄 수 있고 어두우면 못 주잖아요. 그렇죠? 돈이 몇백 불 떨어져 있어도 어두우면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물질의 복도 오고 우리가 사랑하면 건강의 축복도 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창세기에 보니까 21장 19절에 보니까요 하갈하고 이스마엘 스토리에 그 브엘세바 광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이스마엘이 한 15살 됐을 것 같아요. 86세에 아브라함이 낳았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 첩에서 얻은 아들이 이삭을. 그러니까 하루는 사라가 저를 내쫓으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도 자기 자식인데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해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떡하고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줬는데 그게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도 항상 눈물이 나는 곳인데 그러니 어미가 어린 자식이 물이 없어서 그 사막에서 소리쳐 울고 이제 죽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창세기 21장 16절에서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가 죽어가고 그 아이의 죽어가는 어미의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사막에서 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샘물을 보면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눈은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래요. 근데 군사님, 거짓말쟁이하고 살인자는 요한계시록 보면 정말 말씀 보면 막 뜨끔뜨끔해요. 무섭고 두렵고 찔리고 이렇게 와닿아야 돼요. 어떤 말씀은 위로로도 와닿고 정말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이러지만 어떤 말씀은 나에게 찔림으로 와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미워하면 살인한 자고 또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럼 거짓말쟁이와 살인자는 우리가 막 미워하고 있는데 목숨이 딱 끊어졌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난 너 몰라. 그럼 왼편 아니에요. 그러는데 너 오른편이다. 그럼 천국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밖이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성 밖에 있으리라.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무섭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이러면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또 살인한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뜨끔해요. 어머,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내 안에 미움이 없도록 해야지. 미움이 들어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내려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자매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존경하며 불쌍히 여기면 친절히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